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고 나온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람들이 애굽 땅을 출애굽을 해서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에 나왔을 때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다 보니까 그 애굽의 우상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담아놓은 곳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대해서 말씀하는 이 레위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대표적인 사건이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금송아지 우상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복을 그 앞에 구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레위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난주에 봤던 예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도 그 예배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레위기 1장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긍정적으로 또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제사하면 어떤 생각을 먼저 떠올리냐면 피 흘림의 제사를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제사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그 피 흘림의 대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 보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림 그것을 제사와 연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하면 무조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제사가 피 흘림이 있는 제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제사하면 피 흘림의 제사와 연결시키는 것은 창세기 4장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둔감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농사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벨은 양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양을 제물로 드리지 않고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어왔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도 사실 없죠.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과 연결해서 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우리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7장 말씀을 보면 설득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5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선을 행했다는 말입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낯을 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더 확실한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말을 듣고도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죄는 내버려 두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커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로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의 동생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범하는 일까지 범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이 제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제사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제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 사함의 제사와 연결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과 아벨에게 요구하는 이 제사가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제사인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라고 할 때 이 제물을 히브리 원어를 보면 민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민하의 뜻이 뭐냐? 오늘 레위기 2장에서 말씀하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민하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여기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여기서도 민하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벨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나? 그렇지는 않았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분명하게 이 본문에는 민하라고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죠.
5절 말씀에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 할 때 그 재물이 바로 미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의 특징이 뭐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의 특징은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은 사람이 그 첫 소산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레위기 2장 14절에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제이고 미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환경이 좀 다른 이스라엘 환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는 농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농사가 잘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레위기 2장 14절의 말씀처럼 첫 이삭을 거두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이삭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내 가운데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말씀에 제물을 드렸다고 했을 때 그 제물의 미나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 자체가 죄 속죄함을 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 그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까지 여러 종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각 사람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물의 양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사실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를 결정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가인이 죄가 있는 채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그 자세와 태도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가서 이 죄의 문제를 다스리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가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에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앞서서 사울 왕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내가 이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진멸하라고 모든 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을 했는데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가 좋은 것을 얻고 싶은 그 탐욕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들으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핵심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을 끝내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제사,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배고파 하시는 것 같아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성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셨죠. 그 시간이 한낮이었고 한낮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즘에 너무 덥지 않습니까? 낮 시간에 참 돌아다니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 시간에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데 아수르의 정책이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 당시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는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이 사람들의 순수 혈통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돕겠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이제 관계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 여기에도 관여하지 말라고 했고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아무리 예배하고 싶어도 예루살렘 자체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말은 상당히 혁신적인,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했다. 저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죠. 그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방언도 예언도 은사를 주시지만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이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을 뿐이지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사무엘상 15장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보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이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으로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옛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장 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믿음 안에 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을 대접하려고 할 때,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할 때 한 가지 묻는 게 있죠. 혹시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예의상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음식만 준비해놓고 우리가 잘 준비했다고 말하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면 우리가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는 번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도 있어야 하지만 그 예배 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소재도 번제와 같이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남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자도 또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곱게 빻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자신을 부수고 깨트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우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을 깨지 않습니다. 자신이 중심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에게 주었으니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상 제사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제사는 나를 깨서 부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깨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를 깨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내 모습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내 탐욕도 내 욕구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내 탐욕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리더라도 내가 원하는 말만 듣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변질되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탐욕, 그것을 닮아서 하나님께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소제의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이어야 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안에 어떤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탐욕적인 마음이 있는 자체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곱게 빻아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면 소제를 드릴 때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기름은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기름 하면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주보에 보시면 광고 교회 소식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능력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냥 형식상으로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을 주관해 달라고 성령께서 이 예배의 시간에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써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나 또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또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일에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고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제대로 세워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일 예배가 회개의 예배로만 채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보면 회개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채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회개해야 하겠지만 사실은 주일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교회나 예전에 유대인들처럼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 아닙니까? 그날에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주일의 삶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면 또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내가 이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가운데 새 말씀과 새 힘을 주셔서 내가 한 주일의 삶을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감사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에 회개하는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소제 이 내기 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현대사회에 얼마나 바쁩니까? 초등학생들도 엄청 바쁘더라고요.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 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아이들도 적지 않은데 이런 바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주일도 바빠서 주일날 예배 못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갈 힘을 사실 여기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빠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있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을 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여기 두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예배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더 대단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새벽에도 나와야 하고 수요일에도 나와야 한다고, 물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신앙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르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도 예배하는 사람이지만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소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주일 어쩌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내가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이 한 주일 동안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 돌아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치료의 가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살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에 감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